우리가 함께 읽은 빌립보서 1장 27절부터 30절에 있는 말씀에 대단히 우리에게 굉장히 도전적인 말씀은 29절에 있는 말씀처럼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다. 그래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에게 은혜 주신 것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갖게 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리스도를 위해서 고난도 받게 하기 위한 것이다 라고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부르심의 그 의미를 설명해 주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빌립보서의 말씀은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무엇보다도 복음에 합당한 그런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에서 복음에 합당한 삶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 안에 견고히 세워진 삶을 살라, 이런 말씀과 같은 그런 맥락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믿는 자들은 믿음 안에서 견고히 세워져서 흔들리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주시는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되면 우리가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는 것, 즉 우리가 믿음 안에서 견고히 세워지고 흔들리지 않는 것은요, 그것은 우리가 한 마음으로 또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해서 협력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삶이 복음을 전하고 또는 복음을 위해서 우리가 협력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믿음 안에 견고히 세워진 자이고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는 성도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합니다. 특별히 오늘 주시는 이 빌립보서의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어떤 성도의 자격이나 여건이나 또는 생활하는 모습이나 이런 측면보다는 무엇보다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을 전하는 사명, 전도의 사명을 다하는 자들이 되고, 그래서 우리가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자가 되어야 함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과연 나는 이 복음의 신앙을 위해서 얼마나 협력하고 있는가. 협력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과 함께 일을 한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나는 얼마만큼 복음의 신앙을 위해서 협력하는 삶을 살아가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되고, 우리가 복음을 위해서 협력하는 것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가 믿음을 갖는 문제, 즉 내 믿음을 세우고 또 다른 사람들의 믿음을 세워주는 측면에서 우리가 복음에 협력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고, 또 하나는 복음이 전파되는 일에 우리가 협력함으로 우리가 복음의 신앙을 위해서 협력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 그래서 하나는 내 자신이 온전한 믿음을 갖기 위해서, 그리고 다른 사람들의 온전한 믿음을 위해서 우리가 협력하는 그 협력, 그리고 또 하나는 복음이 전해져서 다른 사람들에게 전파되어지는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협력하는 그런 삶을 우리는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 바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는 것,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곧 우리가 믿음 안에서 견고히 서서 흔들리지 않는 그런 삶을 사는 것임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복음을 위해서 협력하는 사람들을 우리 주변에서 많이 볼 수 있고, 또 우리도 다른 사람들로부터 그런 협력을 통해서 우리가 교회의 일이나 복음을 전하는 일을 우리가 감당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그런 도움을 받았듯이 우리도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다른 사람들의 믿음을 위해서 협력하고 합력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자들이 되어야 함을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것이 오늘 2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의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자신이 빌립보 교회에 가서 보든 가서 보지 않든 그들이 항상 한마음 한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해서 합력하는 그런 교회였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면서, 이 말씀을 주시는 것은 이 빌립보 교회를 격려하는 것도 있지만,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을 읽는 우리들에게 우리가 믿음 안에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삶을 살아야 함을 우리에게 강조하시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우리는 복음의 신앙을 위해서 협력하려고 하는 그런 삶의 자세를 가지고 우리는 믿음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의 믿음을 우리가 온전히 세워주기 위해서 우리가 힘쓰는 자들, 그리고 또 복음이 전파되어지는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합력하는 그런 성도의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특별히 바울이 이런 말씀을 강조하는 것은 무엇보다도 사도 바울은 복음을 이방 땅에 전하면서 정말 복음의 신앙을 위해서 협력하는 삶을 잘 살아왔던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이 유럽에 세운 첫 번째 교회인 이 빌립보 교회에서도 그들이 복음에 합력하는 그것을 보고 그들이 참 잘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격려하면서 더욱더 복음에 합당한 그런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되라고 권면하시는 그 말씀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주시는 권면의 말씀으로 우리가 받아들여서 저는 우리 교회와 우리 모든 성도들이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하나 우리가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것, 믿음 안에 굳게 세워져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28절에 있는 것처럼 무슨 일에든지 대적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즉 뭐냐면 우리가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의 삶의 자세는 내가 어떤 일을 할 때 내 앞에 방해가 등장한다고 해서 그 방해 때문에 두려워하거나 떨리거나 염려하거나 근심하거나 걱정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 이유는 뭐냐면 복음에 합당한 것이 믿음 안에 견고히 세워져 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안에 계시는 주님이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주시는 말씀에서 대적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 자체가 이미 우리가 승리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현상에 대해서 두려워하거나 염려하거나 걱정할 때 이미 우리는 증거가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주시는 말씀에서도 28절의 말씀을 잘 읽어보면 대적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이것이 대적자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두렵게 하고 겁내고 윽박지르고 그래서 우리가 하는 일을 하지 못하게 해서 우리가 포기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곧 우리 안에 계시는 주님이 우리를 방해하는 그 대적자들을 물리쳐 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전제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을 때 우리에게는 구원의 증거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구원의 증거를 얻게 된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빌립보 교회에 대적하는 사람들은 소위 거짓 선생들입니다. 사도 바울이 옥에 갇혀 있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제 거짓 사람들이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바울이 없는 틈에 내가 이 빌립보 교회에 좀 지도적인 역할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자꾸 거짓된 그런 말씀을 가져다가 사람들을 미혹하게 하는 거죠. 그럴 때 그런 사람에 의해서 흔들려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는 것, 믿음 안에 굳게 세워져서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믿음을 갖고 있으면 그 원수들은 스스로 멸망하고 말 것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주시는 말씀에 우리가 그 대적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으로 이미 우리는 승리를 얻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특별히 우리를 대적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는요, 딱 하나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믿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요한일서 4장 18절에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쫓아낸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냐면 내가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이 확신이 있으면 이 세상에 그 어떤 것도 나를 두렵게 할 자가 없고 그 두려움에 결코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일에 대해서 이게 이번에는 참 이 일이 잘 될지 두려움, 이건요 일이 경중 또는 일이 굉장히 중하기 때문에 내가 두려움을 갖는 게 아니라 내가 믿음이 약해져서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지 못했기 때문에 두려움을 갖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 우리가 쫄면 안 돼요. 이미 쫄면 지는 거예요. 원수는 우리에게 원하는 게 딱 하나예요. 우리가 두려워하는 마음을 갖는 걸 원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바울은 그것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대적자들이 없을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대적자들이 있다 할지라도 그들 때문에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으면 이미 그들은 멸망하고 말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상황이든 어떤 일이든 그런 것들 때문에 우리가 두려워하면 안 돼요. 그래서 사람들은 그 생각이 많은 사람들, 그리고 내가 무엇을 걱정하는 사람들, 그래서 우리가 일어나지도 않은 일 때문에 두려워하잖아요. 그리고 그것 때문에 염려하잖아요. 그것 때문에 반은 죽어요. 나는 지금 2019년 8월을 살고 있는데 2020년 일 때문에 내가 지금 야탄전근부예요.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세상을 살아서는 안 되고, 예수님도 오늘 걱정은 오늘 하고 내일 건 내일에 할 일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너무 염려하고 걱정하는 것 때문에 오늘 내가 해야 될 일을 하지 못하는 것이 그건 하나님 앞에 바람직한 삶이 아니라는 거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확신하지 못하기 때문에 두려워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요한일서 4장 18절에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주님이 내 안에 계시고,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사랑에서 나를 끊어낼 자는 세상에 아무도 없어요. 그게 성경의 선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 이 자의식이 있을 때 나는 결코 두렵지 않아요. 물론 어려운 일이 있을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어렵다고 해서 내가 멸망하거나 내가 어떻게 되는 것 아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어떤 일이든지 우리 앞에 내가 하는 일에 다 길이 확 열리기만 하는 거 아니에요. 열릴 때도 있지만 닫힐 때도 있고요. 또 내가 가는 길에 누군가가 방해한 사람도 있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환난들이 우리에게 있는 것 사실이에요. 그럴 때 어떤 것이 있을지라도, 무슨 일에 대적자가 있을지라도 두려워하지 않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사는 성도의 모습이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제 2019년, 20년 점점 더 세상이 어려워진다고들 걱정하잖아요. 어려워질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어려움 때문에 두려워하지는 마시라는 거예요. 두려워하는 순간 이미 나는 멸망하는 거예요. 그리고 두려워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상황이 아무리 어려워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시면 이건 아무 문제가 되지 않아요. 저는 한 가지 우리가 소망하는 게 있어요. 이번에 일본으로부터 우리가 원치 않은 어려움을 당하잖아요. 그렇지만 이 어려움 속에서 우리를 좀 성찰하고, 그리고 우리나라가 이제는 세계 시민으로서 우리 민족이 나갈 그런 길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부족하고 잘못된 것을 고쳐나간다면 우리 민족에게는 굉장한 기회예요. 남이 우리를 죽이려고 했다가 오히려 우리가 온전한 사람으로 거듭날 수 있는 기회도 얼마든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특별히 믿음 안에 있는 사람들이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되어지면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이고, 특별히 이 바울이 옥에 갇혀 있는 상황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나타나서 이제 바울을 음해하고 또 다른 복음을 주면서 사람들을 막 복잡하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생각에 뭐가 맞는지 잘 모르고, 그리고 어느 순간 자기의 믿음에 대한 두려움이 오는 거예요. 혹시 내가 이렇게 가다가 잘못되는 거 아닌가. 그렇게 되어질 때 이 원수들은 우리가 그렇게 해서 믿음이 흔들려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주시는 말씀은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바울은 그의 인생에 아주 산전수전 다 겪었잖아요. 우리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그의 고난을 보면 배가 난파되기가 몇 차례였고, 옥에 갇혀서 얻어맞기를 수차례 했고, 뭐 여러 가지 사람으로서 겪을 수 있는 모든 고난을 다 겪었어요. 그런데 그가 그런 고난을 겪으면서 이제 복음을 위해서 고난을 또 겪게 될 다음 세대 사람들에게 주는 메시지는요, 그거 하나님 다 겪게 하시고 다 이기게 하시니까 절대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우리를 넘어뜨리려 하고 우리를 겁박하고,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믿음을 포기하게 하고 좌절하게 하려고 할 때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어려움이 닥치면 닥칠수록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고, 하나님 앞으로 가면
우리의 두려움은 기쁨이 되어줄 수 있고, 두려움이 우리를 좌절과 절망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그 어려운 현실이 오히려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시는 기회가 돼서 우리가 오히려 더 잘 될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이번 지난 8월에 금요기도회 때 고난에서 보면 우리가 약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세요. 그러니까 내가 약하고 내가 고난 속에 있고 내가 좌절과 절망 속에 내가 빠지는 그런 어려운 현실이 내게 있다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곧 하나님의 도움이 임한다는 뜻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두려워할 이유가 없고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고 우리가 모든 일에 하나님께 맡기며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29절에서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믿음만 갖게 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29절에 보게 되니까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나는 꽃길만 가려고 한다. 그러면 그 사람의 인생은 굉장히 피곤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면 진흙탕에도 빠져야지 못하겠냐. 우리가 진흙탕에 들어가기를 원치는 않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길이라면 그 길도 가야지.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믿는 것은요, 우리가 영광도 받지만 고난도 함께 나누는 것이 우리가 신앙의 길이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강조하고, 바울은 자기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수없이 자기가 겪은 고난과 환난이 있음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고난을 받는 것, 특히 복음을 위해서 그리스도를 위해서 고난받는 건요, 우리에게 주신 특권이에요. 예수 안 믿는 사람에게는 이런 고난 없어요. 예수 믿는 사람에게, 특히 예수를 잘 믿으려고 하는 사람에게 고난을 주시는 거기 때문에 이 고난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특권이에요. 아무나가 고난받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은 능히 우리에게 감당할 만한 시험을 주신다는데, 내게 시험이 크다라고 하는 것은 나를 믿어주시고 네가 그걸 능히 감당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이 나를 믿어주시고 인정해 주신 것의 결과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를 위해서 고난받는 것은 근심거리가 아니고 창피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것은 우리가 특권으로 여겨야 되고 감사해야 할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29절에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즉 믿음을 주신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할 뿐만 아니라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고 하시는 것이다. 그래서 믿음에는 고난이 동반함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고난 속, 우리가 믿음 안에서 모든 일이 다 형통한 것만 이야기하는 것은 그는 바른 모습이 아니에요. 때로는 하나님께서 고난도 주신다는 거예요. 욥과 같은 온전한 사람에게 고난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어려운 환난 속에서 내가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고난이에요. 힘든 일을 겪어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보면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때 롯이 구원을 받는데 그 과정에서도 고난이 있었어요. 부인이 같이 가지 못하는 그런 일도 생기고 자기의 그 아픔이 같이 따라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의 삶에서 우리가 고난을 받게 되어지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특권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고난을 피하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되고 오히려 고난 속에서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발견하는 것이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믿음에 견고하게 서서 흔들리지 않는 성도의 삶임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 예수 믿고 모든 일이 다 형통하고 좋은 일만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그것만 보장하지 않습니다. 영광도 받지만 고난도 함께 받으라 라고 하는 것이 로마서의 말씀, 오늘 주시는 빌립보서 1장 29절에서도 우리가 은혜를 받았는데 은혜는 믿음만 얻는 것이 아니라 고난도 받게 하기 위한 것이다 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에 우리가 시대적인 것 때문에 우리가 고난을 당하는데, 이 고난이 우리 민족에게는 하나님이 주시고 하나님 우리를 온전히 세워가신다면 이 고난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그래서 문제는 이 고난을 어떻게 하든지 빨리 피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고난 속에서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만나기를 우리가 갈망하고 그 주님을 만나면 우리는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삶이 한 단계 더 성숙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 이것을 우리가 늘 기억을 하셔서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의 앞길에 고난 또는 대적자들 또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있을지라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 안에서 굳건하게 우리의 믿음을 지켜가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함을 요청하시는 것이 오늘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30절에 너희에게도 그와 같은 싸움이 있으니 너희가 내 안에서 본 바요 이제도 내 안에서 듣는 바다. 즉 이 말은 뭐냐면 이 싸움은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도 이런 갈등과 다툼이 있었고 이제 바울이 옥에 갇혀 있는 동안에 빌립보 교회 안에서도 이런 일들이 또 벌어졌고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도 우리에게도 이런 갈등과 어려움은 우리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확고한 믿음에서 흔들리지 말고 주님에 대한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면서 이 어려울 때를 믿음 안에서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